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 전환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무엇인가 바뀌는 지점이 있습니다. 분기점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방향이 바뀌고 행정 구역이 바뀌고 삶의 패턴이 바뀌고 그 범위가 넓어지면 이제 나라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 때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와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전환점을 돌아 그 경계를 넘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계기들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계기는 하나님 발견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 이후 자녀가 없기 때문에 10여 년이 지난 후 그의 종이었던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고 첩으로 주고 이제 아이를 갖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종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나서 그 여주인을 멸시했다라고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결국 이 사라가 하갈을 쫓아나게 됩니다. 학대한 결과 하갈이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하여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던 중 한 샘을 만났고 그 샘에서 자신을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그 장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 발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매라. 하갈이 지금 도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게다가 이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홀로 거한다는 것, 이거는 이 목숨을 담보할 수 없고 살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보시고 그에게 살 길을 주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인데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항상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갈은 그가 광야 속에서 방황하면서 아마 그의 처지를 비관했을 겁니다. 내가 어찌하다 이러한 신세가 되었는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이는 아무도 없고 다 나를 학대하고 버리고 나는 쫓겨났고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사람이 참 비관적이었을 것인데, 그런데 나와 함께하시는 그 광야 중에라도 함께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전환되는 그 전환점에 서게 되시려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임재의 장소는 어제 이사야에서 살피신 대로 큰 서판이며 함께하던 제사장들이며 어린 아이며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습니다. 이 하갈은 멀리서가 아닌 그가 찾은 샘, 그 우물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다 그랬습니다. 14절에서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 라헬 로이라 불렀으며, 부엘이라고 하는 것은 샘, 우물이란 뜻이고, 라하이 하면 살아계시니, 그리고 로이는 살피신다라는 뜻인데, 결국 나를 살피신 하나님의 계신 이 무물이란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우물이었으나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었고, 하나님을 만난 결과 이것이 그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 이것이 믿음으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 때는 지금 현재적으로만 아니고요, 또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하갈이 사라로부터 도망할 때 여기 샘이 있을 줄 알고 찾아온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 샘을 두시고 그로 하여금 만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16장 7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거기 샘이 있는 줄 알고 간 건 아닌데 걷다 보니 광야에서 샘을 발견했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방황하여 정처 없이 이리저리 떠돌았으나 그 샘 곁으로까지 이끌어 주신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그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 현재적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으셔야 되겠고, 또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곳, 장막 칠 곳을 미리 앞서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현재의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이 하갈도 이 샘을 만나기까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고 뱃속에 아이는 있고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절망적이었을 것이나, 그러나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 그보다 먼저 가셔서 샘 곁에 이르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살 길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하루의 삶 동안에도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발견하기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발견한 그 자리에 이름을 붙이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이 우물가, 하나님을 만난 이 차 안, 하나님을 만난 이 예배당,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은 그 곳곳마다, 장소마다, 물건마다 거기에 이름을 부여해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전환되는 그 계기라고 하면 우리의 사명을 발견할 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 때 그 사명이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고 또한 이 반전의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하갈과 샘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장면은 분명 신약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에서 우물가 여인을 만난 사건과 중첩됩니다. 이 하갈은 사라를 통해 도망하였고, 그래서 그가 비록 아이를 가졌으나, 아이를 가졌다는 얘기는 남편이 있다는 뜻인데, 그런데 사람을 피하여 도망하여 왔고, 우물가에 만난 그 여인도 전에 남편이 있었으나 그러나 남편이 마치 없는 것과도 같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 우물가에 이르렀습니다. 그 우물가에 왔던 여인은 생명의 물을 달라,
생명수를 구하였고 그가 예수님을 발견한 후 이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보라. 나의 행한 일, 나의 행한 일을 말하신 분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전환되었습니다. 전에는 사람을 피하여 숨고 두렵고 했던 그가 이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서 나를 만나신 분, 나를 찾아오신 이 예수를 보라 증언을 했는데, 하갈도 마찬가지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우물 곁에서 하갈을 만난 이후 그에게 해준 명령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보면 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사라를 피해서 도망갔는데,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기를 내 여주인에게 다시금 복종하라 하면서 그로 하여금 돌아갔겠죠. 돌아가서 그의 복종하며 그의 명하신 일을 따라 행했습니다. 우물가 여인도 이 하갈도 그를 만나 주신 주의 음성을 따라 이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방향이 바뀌고 전에는 불과하고 피하여 숨었던 일들을 이제는 복종하고 순종하여 행하는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 사명의 발견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또한 복종하라 하였는데, 이것을 바울 사도는 하갈을 가리켜서는 율법, 종의 아들이라 표현했고, 사라에 대해서는 자유자, 그래서 이 복음으로 표시해 줬습니다. 복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큰 구도 속에도 이 오늘 본문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하갈이 그 여주인에게 돌아가 복종하고 또 그의 수종 들었던 것처럼, 또 이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 돌아가 사람들에게 자기를 만나 주신 그 주님을 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에 산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해주신, 나를 만나 주신 그 주님을 나타내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줄 알고 이 땅의 일로만 바쁘고 분주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중에도 반드시 주를 위한 시간, 이런 묵상의 시간, 경건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런 모든 주를 위한 시간들을 확보하고 주께 복종하며 살아가시는, 믿음 안에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